사사기 1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지요.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달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건달패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얼마 뒤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입니다. 먼저 암몬 사람에게 사절단을 보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영이 힘있게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개선하던 사사 입다는 환영 나온 딸을 보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35절 전반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는 전쟁에 임하면서 주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려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그는 섣불리 서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20성읍을
쳐부수고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암몬 자손은 일찍이 그의 평화로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작은 북을 치며 춤추며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명의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옷을 찢다는 말은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은 참담하였습니다. 참담하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말이지만 역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개선 장군인 아버지를 딸이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딸을 보는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쓰디쓴 약을 입에 넣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고통스러웠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입다를 환영하는 딸을 보며 그가 애통해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5절 후반절에서 36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전쟁에 임하는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는 왜 이런 엉뚱한 소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승리를 확신하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첫째 것을 드리겠다고 만용을 부린 것입니까? 그는 자신을 맞으러 나올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 개를 번제물로 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소원, 결코 해서는 안 될 소원,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시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칼을 뽑은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풀의 양을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은 가나안의 악습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입다는 스스로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잘못된 소원은 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런 소원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딸을 잡아들이는 번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는 등등의 문제입니다. 복음적으로 사람을 잡아들이는 인신 번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 생명을 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는 것은 삶의 예배이지 결코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단은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라며 탄식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 서원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는 탄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잘못 서원하였고 잘못한 서원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법입니다. 구약의 법. 잘못된 서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약속이라면 바로 고쳐야 했는데 구약의 사람인 입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였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입다도 그의 딸도 구약의 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받으셨는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앞서 서둘러 말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심성을 생각한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성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로 입다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하면 땅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조심성은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을 위해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이어야 합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앞에서 생각하지 않은 말을 툭 내뱉어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파수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구약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소원이라도 그 소원을 지켜야 했지만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들, 잘못된 말이라면 즉시 사과하고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었고 더 이상 바칠 제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만남이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먼 곳 오고 가는 이들
편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후회할 말, 후회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